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에게 한 번도 상처를 안 주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나는 내 평생 너무 착하고 선해서 남에게 상처를 줘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기억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상처를 안 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가 때로는 투닥거리면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내가 언제 당신에게 상처를 줘서? 그러면 상처 입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사랑과 정성과 시간과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 부모 때문에 상처를 입으면서 자랐다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아주 친밀한 사이일수록 상처도 크기 마련입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게 상처를 준 상대방을 용서하는 일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일, 상처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어렵습니다. 때로 우리들이 그런 말을 듣습니다. 너 상처 준 사람 좀 용서해봐라.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피가 거꾸로 막 솟구치는 것 같은 그런 분노를 느낍니다. 아니, 우리 마음속에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대한 미움과 저주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게 상처 입은 사람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그냥 넘어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더 저주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깊은 골병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아니면 아예 죽어 내 눈에서 사라지기를 나는 바란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시편 다윗의 시를 읽다가 깜짝 놀란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시편이 있을까? 성경에 탄식시가 많은데 그 중에는 저주하는 시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109편 8절부터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빨리 죽으라는 얘기죠. 10절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비로 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러분, 아예 사라지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시편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저주해도 괜찮은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하려고 해도 더욱 화를 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상처를 준 자가 너무 태어난 것입니다. 내게 상처 준 그 자가 기고만장하며 뻔뻔합니다. 그러면 정말 용서를 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차원뿐일까요? 공동체나 집단은 아닐까요? 아니면 민족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용서 컴플렉스에 때로 빠져서 용서하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인으로서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적인 명령을 우리는 받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과 또 희덕거리면서 내가 살아야 되지, 저 사람과 악수도 해야지, 나는 저 사람과 화해하기 싫은데, 그래서 아예 용서조차도 안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되 화해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리는 것입니다. 화해까지 안 가셔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목표이긴 하지만 화해하기 싫어서 용서까지 안 하게 되면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내게서 발생합니다. 그것 때문에 끙끙 앓습니다. 용서할까 말까 하는 문제로 삶을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용서의 과정은 뭘까요? 화해의 과정은 뭘까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내가 잘못했어 하고 먼저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용서가 되고 화해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용서와 화해란 유죄 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행하지 않았는데 용서할 건덕지가 없지 않습니까? 내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잘못을 인정해야 용서가 가능해지고, 그래서 회개 없는 화해는 참으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회개 안 한다고, 자기 잘못을 고백하지 않았다고 용서하지 않고 용서를 내 속에서 할까 말까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런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읽어드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형들 배신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깊은 구렁텅이에 자기를 빠뜨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애굽에 장사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10년이 넘는 종과 노예 생활을 감당했습니다. 성폭행범이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3년 이상 음침한 감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었을까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회한의 이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풍년의 7년, 그 다음에 흉년이 2년 이상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려 집을 떠난 지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형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도대체 언제부터 용서가 시작된 것일까요? 지금까지 분노를 20여 년 동안 사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 형을 만나면서 용서가 시작된 것이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화해까지는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이미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탄식과 슬픔으로 좌절하지 않고 맡겨진 자기의 삶을 한번 열심히 살아봤던 것도 복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자기 속에 자기를 향해서 불의를 행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하나 용서를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여기 형들을 만날 때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우리가 판 동생 요셉이 저 자리에 앉아 있을까 상상 불허였습니다. 그리고 총리 앞에 서게 되니까 머리를 숙였을 것입니다. 힐끗힐끗만 보았을 것입니다. 동생인지 몰랐습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형인 줄 알고 금방 다가가서 야, 내가 저 동생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용서가 용서되고 화해가 화해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방 껴안고 통곡하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아주 엄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양심의 이 망각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요셉 동생을 그렇게 팔았던 양심의 가책들을 잃어버리고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셉이 다시 되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42장 7절에 보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엄하다는 것, 아주 거칠게 했다는 것입니다. 엄중한 경고를 하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스파이구나, 너희들 정탐꾼이구나, 너희들 적국에서 왔구나, 이 나라의 것을 알아보고 나서 너희들이 다시 뭔가 침공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모든 이 누명을, 억울한 누명을, 정탐꾼이라고 하는 누명을 이 10명의 형들에게 갖다 실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경험했던 어둠의 시절, 종의 시절, 노예 시절, 감옥의 시절을 조금만이라도 당신들이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심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집어넣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형들에게 옛날에 대한 기억을 다시 되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의 동생, 마지막 동생이 있다고 하는데 그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나 너희의 형들 중에서 한 사람은 여기에 가둬둬야 된다. 이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냥 가자니 자기 중에 형제 한 사람이 붙잡혀야 되고, 집에 가서 동생을 데리고 오자니 이 동생은 하나뿐이 없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사랑했던 동생인데 이 동생을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양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에 망각된 것이 다시 되찾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이 잠자다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20여 년 전에 행했던, 요셉에게 행했던 그 죄악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기 요셉이 울부짖었다는 얘기를 요셉의 말로 하지 않고 이들의 회상 속에서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애걸복걸했을 것입니다. 형들이여, 내가 잘못했어. 내가 건방졌어. 형들은 노동옷을 입고 있는데 나는 때때옷을 입고 있어서 내가 꿈을 꾸면서 너무 자랑했어. 내가 못돼서 나를 좀 살려줘. 그렇게 형들을 향해서 애걸할 때에 형들이 귀를 딱 닫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팔아 넘겼던 것, 그때 우리가 듣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행해지는 이 괴로움이 아닌가, 그들은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이란 잘 나갈 때는 어제 일이 기억이 안 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에는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가는지 압니다. 그러나 갑자기 내 인생에 어둠이 다가올 때, 갑자기 질병이 들릴 때,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갑자기 내 직장과 내 기업이 흔들릴 때 우리들은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 인생이 뭐가 왜 이래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17살 난 이 동생이 울부짖었던 것을 듣지 않았던 자기들의 이 죄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요셉과 형들의 용서받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이게 멋진 게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항의를 합니다. 목사님, 요셉은 고통받았지만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지금도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 있고 나는 요셉처럼 억울한 일에 지금도 당해 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란 말입니까? 또 항의를 합니다. 아직도 내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자가 너무 뻔뻔하고 으스대면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이런 울분과 고통이 있어도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화해까지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화해는 쌍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용서하려고 할 때 몇 가지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하려고 하는 그 사실의 선언과 내 속에서 아직도 울퉁불퉁하게 솟아나고 있는 이 분노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실로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당위성 때문에 용서하지만 내 느낌, 내 감정은 아직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너를 용서하지만 나 감정은 너를 향해서 분노한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준 시가 다윗의 분노의 시, 저주의 시입니다. 아까 109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다른 또 다윗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69편 22절 이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란 바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첫 번째 단계는 내 속에 이 나를 억압하고 고통하는 분노와 적개심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잊어먹는 것 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을 갖고 여러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느낌을 얘기해야 돼요. 여보, 난 이거 싫어. 나 이거 하면 마음이 괴로워. 이런 자기에 대한 표현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여러분 자식을 붙들고 엄마 아빠의 심정을 표현해야 돼요. 아빠를 붙들고 엄마를 붙들고 아들과 딸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해야 돼요. 난 이거 싫어요. 난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여기 말한 것은 이것은 단순히 의견 표현이 아니라 아주 깊은 저주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화를 낼 필요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앓는 것은 뭐냐면 건강하게 화를 내지 않으니까 함부로 화를 내는 거예요. 절제되지 않는 화를 내는 거예요. 여기에 마지막 우리가 이 용서를 하는 첫 번째 단계이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게 있는 분노와 내게 있는 슬픔과 내게 있는 탄식을 다 쏟아부어야 돼요. 내 마음의 분노를 터뜨려야 돼요. 욕해도 괜찮아요. 탄식해도 괜찮아요. 못 살겠다고 내 속에 있는 화를 이거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쏟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분노를 터뜨릴 줄 알아야 우리가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 속에 맺혔던 것들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뭘까요? 내 속에 미움과 상처로 내 속에 분노로 맺혀진 것을 예수님이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께 터뜨려야 돼요. 하나님께 터뜨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용서를 해야 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과거가 나의 발목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제의 슬픔, 어제의 고통이 나의 미래를 차단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 내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잘못했다고 얘기하건 얘기하지 않건 그것은 내 속에 치료가 안 됩니다. 나를 치료하는 것은 누굴까요? 나 자신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 상처를 치유할 자가 없어요.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내 문제, 내 고통, 내 슬픔, 내 탄식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갖고 있었던 미움과 분노들을,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을 표시하는 부분까지도 담백하게 표현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껏 표현하세요. 화가 난 대로 다 표현하세요. 신앙의 선배였던 다윗도 시편 속에서 이렇게 별말을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것을 다시 확인하세요. 우리의 용서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세상에 맺힌 것을 가슴에 품고 평생 살지 마시고 하나하나 주님 앞에 다 토해내면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